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주일날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반가운 이런 얼굴들을 보니까 참 더 기쁩니다. 지난번 우리 성도 집회 때에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하셔서 예, 참 집회가 참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강사 형제님도 참 귀한 접대에 그냥 너무 황송해 하시고 좋은 숙소와 또 식사와 또 교재비도 또 교회에서도 준비해 드렸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많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되고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외백 공사에 대해서 잠시 조금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27페이지입니다.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진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들을 이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털썩 주지 않고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또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느헤미야 외에 또 많은 사람들도 그 상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들었었는데 들은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그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예배당이 참 주님이 이렇게 주셔서 너무 좋고 또 공간이 많아서 그 전에 저쪽에 있을 때는 공간이 없어서 그 학생들이 계단에서 막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활용을 지금 정복을 못하고 있거든. 이 3층에도 지금 큰 홀이 비어가 있는데 이걸 아직 우리가 손도 못 대고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자꾸 불어나면 아마 저런 것도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예배당이 거기에 있대. 그런데 실이 너무 벗겨졌더라. 벽에 칠이 너무 많이 벗겨졌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좋지만은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벗겨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 이 예배당에 돈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깨끗한 것은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거든. 지나가는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좀 많이 낡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 이것이 이제 좀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 예배당에 이제 딱 왔을 때에 이 예배당을 딱 쳐다보면서 무엇을 느낄까? 이 크고 위대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소개를 받고 그 예수님을 이제 믿고 그분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외관이 너무 이제 초라하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 뭔가 이게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모인 곳이 너무 초라하다면 그것은 결코 그분에게 기쁨은 안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왔을 때에 집회 시간에 그분들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시간을 좀 일찍 와서 앉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정시가 지나도 사람들 몇 명 안 앉아 있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처음에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서히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앞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늦게 오고 또 잘 안 오고 이런 거 보면서 막 그런 사람처럼 되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참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에 항상 그 근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그 황폐된 그런 이제 상황을 보고 그냥 밋밋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요. 이 3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중건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머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서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성벽이 허물어진 그 성벽을 분담해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또 그곳에 온 사람들이 자원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기쁨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 공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 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같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성벽이 아니라 외벽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얼마간 이렇게 책임을 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원함으로 저는 주님의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성벽이 쫙 다시 이제 이게 회복이 되었을 때에 중건이 된 그 모습을 딱 봤을 때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귀족들, 이들은 그 공사에 참여 안 했거든요. 그분들은 그 성벽이 쫙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중건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사천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외벽 공사를 할 때에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것은 각자 알아서 주님 마음에 자원함으로 이렇게 참여하면 되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10,000원이라도 아니면 5,000원이라도 거기에 함께 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는 거죠. 저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예배 공사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정에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계산을 대면 사실은 이게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삶은 이제 계산을 하면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은 그것을 또 채우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형제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탁 자기가 끌고 모으면 이 정도는 예배 공사에 참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하는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서 형제님이 이제 조금 더 금액을 높여가지고 주님 이 금액은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삶도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긴장이 이제 일어나고 또 기대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뭐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또 기다리고 그것을 또 체험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4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성벽이 이게 중건되는 이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것을 또 미워하는 사람이 또 분노하는 사람이 또 생기는 것을 보거든요. 이 산발랏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루살렘 성 안은 아니지만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특히 이제 우리의 그 육신을 사용을 해서 이 불순종을 일으키고 또 반대를 일으키고 또 힘을 빼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은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 공사를 하는 것을 이제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은 이들은 이제 사단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사단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외벽 공사에 우리 아이들도 할 수만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봉투에 써가지고 외벽 공사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이 외벽 공사가 딱 끝났을 때 우리가 딱 예배당에 올 때에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참여한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참여 안 하고 이 귀족들처럼 협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쳐다볼 때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기쁨을 이렇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지난번 성도 집회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 요긴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 특별 집회를 하고 나면 말씀이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하고는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말씀을 제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돈도 많이 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이게 소화를 시켜보자 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해서 그렇게 그냥 밥도 잘 못 먹고 그렇게 힘들게 그 아기를 임신했는데 10달이 지나서 아기를 탁 낳았는데 너무너무 예쁜 아기인데 아기가 죽은 아기예요.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관찰, 해석을 통해서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사나를 출산한 것처럼 힘들게 관찰하고 해석까지 해서 이 말씀 너무 좋다 하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것이 적용 부분이거든요. 올라갔으니 이제 내려오는데 사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등산은 내려오는 게 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이 힘드는데 이 적용은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오늘 지난번 들었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인간에 대한 제도는 이 권위와 순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를 하나님 주시고 거기에 순종을 통해서 이 사회가 질서를 갖추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권위와 순종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뜻이 있겠지만 제가 깨닫는 바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사단에게 이제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사단에게로 넘어가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사단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출해가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가 있는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이제 구원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지요. 그래서 이 모든 제도를 통해서 권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도 에클레시아 해서 불러낸 무리, 이 사단의 통치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출해 내셔서 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로 옮겨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통치 속에는 사단이 통치하는 방법은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왕이 되어서 너의 옳음과 너의 정의로움과 너의 정당함과 네가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단이 통치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서 인간 사회를 완전히 이제 파멸시키고 흩어버리고 깨어버리는 것, 이것이 사단이 통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방법은 주님의 통치는 이 자아를 내가 왕이 되고 주인된 이 자아를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아주신 그 사실을 항상 바라보고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회복되어서 그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이제 우리가 옮겨진 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이 순종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속에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대리 권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이게 권위와 순종으로 돌아가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었던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취지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부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이 권위와 순종이 있는데요. 그 권위가 첫째는 남편에 대한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정에는 남편을 최고의 이제 권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끝이냐? 이 남편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남편은 그 가정에서 내가 왕이다 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의 권위 아래서 이 가정을 청지기로서 잘 목자로서 잘 인도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세고 주님이 머리로 세웠으니까 독재자로 막 이렇게 군림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해야 될 책임을 먼저 이렇게 가져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아라고 에베소서에도 보면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고 거기에 이제 순종해야 될 부분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분은 이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복종이라는 말이 분사 용어입니다. 뭐 아래에 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냥 이 동등하지만은 이 남편의 이제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게 말을 할 때에 권위 아래에서 아래에서 듣는 그런 마음으로 이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순종이 이제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전제되어 있는 거. 그냥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노 하고 근데 마음에 들면 예스 하고 이것은 듣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은 그런 고백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주님께 우리가 어떤 그 말에도 주님에게 우리가 불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그대로 네 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권위인데 그것처럼 이 남편이 주님은 참 아무 흠이 없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만 그래도 순종을 못하는데 이 남편은 보면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남편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머리로
아내의 머리로 이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권위로 주셨기 때문에 이 남편이 잘해서 못해서 순종하고 뭐 잘해서 순종하고 못하면 순종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복종하라. 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하면 곳곳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기를 그것을 가르치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굉장히 도전과 또 마음에 참 주님의 마음을 막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개인의 마음 속에 또 가정 속에 그 통치를 거부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 가정을 보면 불쾌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 온 세상이 참 주인이시고 참 왕이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통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정말 불쾌하고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통치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 통치를 거부할 때에 그 제도를 거부할 때에 거역할 때에 주님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아가 끼어져 있는 사람, 그럼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주님의 통치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너 이제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면 그것도 복종해야 됩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국가에서 그냥 우상숭배를 하라면 그것도 그냥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까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그냥 나라에서 시킨다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무엇인가 보면 모든 사람 이렇게 할 때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어떤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 속에 보면 모든 것 하면 모든 나쁜 것도 다 포함한 게 아니고 항상 어떤 것을 제외한 모든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 났지만은 그 모든 것의 권세에 다 복종하라 했을 때, 다 복종하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것을 제외한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반대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는 내 생명을 걸고라도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남편이 가지 마라 한다고 안 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제외한 복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데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또 이 아내는 이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하면 또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또 충실히 해야 되거든. 남편이 만약에 다른 길을 가는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냥 따라가는, 이 복종해야 된다고 따라가는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분명히 다른 길을 가면 그걸 갖다 돕는 배필이 뭡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을 남편이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은 남편이 잘못된 길을 자꾸 선택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남편이 결정했으니까 이제 따라갑니다. 이럴 거면 그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또 못하는 것이죠. 아닌 것은 남편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막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게 나의 우리 이제 어떤 자매님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남편에게 이제 복종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교제를 했는데, 정말 그 남편하고 나이가 같아가지고 막 말을 서로 낳고 있다가 남편에게 존댓말을 탁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남편이 자기가 존댓말을 자꾸 받으니까 아내를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을 놔라고. 네가 말을 높이니까 내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렇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게 좋겠어요. 서로 존중해 주는 마음. 그렇지 않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 우리 부부를 통해서 주님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자녀들은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자녀들은 부모라는 권위 아래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 아래에 이제 두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디에 이제 집회를 가서 그 집에 잤는데요. 그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이제 교회 장로 이제 일을 하시는 가정이었는데, 그 4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딸,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부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안 맞고, 자식들은 또 이 부모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냥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말을 이제 들을 수가 없는, 부모가 말하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은 부모 말을 안 듣고, 아내는 또 남편보다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남편 하는 거 보기에 너무 그냥 마음이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실천을 해보자 하고 이제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저녁에 모여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왜 순종을 못했는지 저녁에 모여서 서로 그것을 간증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아내가 남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남편에게 이제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만 보니까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이제 엄마한테 우리가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대로 해보자, 이렇게 순종을 하고, 이렇게 점점 이것이 이제 이게 되어져 가면서 이 남편은 또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막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이제 큰딸이 그 간증을 하면서 막 진짜 침이 튈 정도로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하고 뭐 말이 통해야 내가 순종을 하죠.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순종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 직장에 또 나와있죠. 22절에 보시겠습니다.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또 직장의 그 상사들에게 참 마음에 안 들죠. 그 상사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권위를 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나를 통해서 직장 안에서 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을 정말 한번 해보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가정이 이제 오늘부터 될 때까지 기회 될 때마다 날마다 뭐 점검하기는 어려울 거고 한 번씩 기회 될 때마다 모여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다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일단 우리 가정부터 한번 해보자.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봐야 그림의 떡이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그것을 먹을 수 없듯이 이걸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한번 얻어보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을 한번 내어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둘이밖에 없지만은 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주님의 통치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권위에 얼마나 복종하는지, 또 왜 복종하지 못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이런 개인과 가정이 되면 진짜 사춘기가 뭐 그냥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면 우리 모두가 기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쁘니까 종들도 기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존댓말을 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존경할 수가 없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제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쓰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했죠. 이게. 19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주님이 남편의 건의를 가진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면 이 교회도 자연스럽게 행복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임 권위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이제 기도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 그렇지만은 이 삶 속에 이 가정에 내가 적용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보시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내가 거부하면서 그것을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또 순종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주님, 오늘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또 교회 가운데 임하고 순종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고 또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